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교독하실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16장까지는요. 13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예.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핀 그 전 3장까지 쭉 나오고요. 그리고 설교를 마치신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게 되는데 그 기도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17장의 기도문이에요. 전체를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핵심 부분만 간추려 봤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골고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말 간절하게 드렸던 기도가 이 예수님이 지금 드리시는 이 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중간에 서서 마치 대제사장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간절한 기도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내용만 엑기스처럼 기도하셨겠습니까? 유언 같은 고별 설교를 하신 다음에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긴급한 가장 핵심 가치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 우리 교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17장을 찬찬히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기도하고 계신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집중해서 기도하신 부분은 뭐냐면 성도들의 하나됨과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를 위해 기도하셨냐면 성도들의 하나됨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 하나됨. 그 기도 제목을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단순해 보이고 별로 감흥도 없고 그렇게 다가올 수 있는데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드리셨던 이 제사장적 기도가 사실상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오늘날의 이 교회 시대를 보면서 마음 깊숙이 깨닫게 됩니다. 지금 열방에 수도 없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셀 수 없는 교회들이 각 나라마다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많은 교회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교회들이 하나가 되는 일은 생각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고 똑같은 예수를 부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정말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들도 저마다 다릅니다.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들만 봐도 대표기도 한번 잘못했다가 반대파들이 우르르 일어나서 좌우로 갈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도들의 하나됨, 즉 진리 안에서의 연합을 놓고 간절하게 마지막까지 기도하셨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한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한국에 있을 때요. 사랑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오카는 목사님 계실 때라 좋았죠.
중고등부 수련회라는 것을 처음 그때 제가 참여를 해보게 됐습니다. 친구들 한 2명이랑 셋이서 이렇게 뭣도 모르고 얼떨결에 가게 됐어요. 이 예배가 곧 시작된다고 해서 예배실로 가려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저희들끼리밖에 없었는데 이제 문이 닫히려고 하는데 어느 어른분이 한 분 타시더라고요. 근데 인상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막 이렇게 온화하게 막 빛이 나는 것 같고, 중학생의 그 나이였지만 되게 홀리한 느낌이 나고, 은혜가 막 그 엘리베이터 공간 속에 막 은혜가 되는 그런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 범상치 않은 분 같다, 그런 인상을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실로 다 내려서 가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던 이분이 그날 메인 스피커인 이찬수 목사님이었어요. 이찬수 목사님 아시죠? 그날 집회 때 정말 제가 그때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집회장을 메웠어요. 엄청 많은 청년들이 왔었고, 목사님의 설교에 정말 감동들을 받고, 심지어는 끝나고 주변에 이제 우르르 빠져나가는데 애들마다 다 하나님 얘기하고 신앙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로 돌아가는 이 막 계단을 내려가는 게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막 하나님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방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얘기하면서 다 자더라고요, 애들이.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 이찬수 목사님을 강력하게 쓰셨습니다, 그때. 자, 그리고 시간이 훌쩍 지나서 약 한 3년 정도 됐죠. 2022년도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 신영복이라는 사람의 책을 인용하면서 난 이 사람을 존경한다, 그러면서 이 문장이 참 기가 막히지 않냐, 뭐 그런 식으로 설교에 접목해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엄청 이슈가 됐었어요. 이 더불어숲이라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공산주의자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이 공산주의자고 이 간첩이라고 할 수 있는 신영복이 이 책을 썼는데, 성도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아는 목사들은 막 이제 유튜브로도 막 이렇게 막 반박 영상 찍고, 어떻게 목사라고 하면서 이런 공산주의자가 쓴 책을 그렇게 존경한다라고 할 수 있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이다, 이제 엄청 욕을 먹게 되신 거예요. 특히 그때 한국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까? 않았잖아요. 지금 뭐 더해졌지만, 그때만 해도 한국이 자경화가 되냐 아니냐 이런 엄청 위기의식이 있었던 때인데, 하필 그런 시즌에 이찬수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해명하기를, 사실 나는 신영복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리고 나는 좌판이 우판이 정치도 잘 모르고 관심도 없다, 나 솔직히 과장해서 실수한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건이 뭐 고의로 그랬던 실수로 그랬던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물론 그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교회들에게 미친 영향이 뭐냐면 혼돈과 분열과 이 충돌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교회들의 하나됨이고 연합인데,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한 예를 들어드렸지만, 진리 안에서 교회들이 연합하는 일은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모여도 이게 쉽사리 잘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어렵다는 것을 지금 계속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은 성도들이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된다는 건 교회들이 지금처럼 막 분열하거나 나뉘는 것이 아니고 한 진리 안에서 온전히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상태를 말하겠죠. 모든 교회들,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 비슷해지는, 장성한 어떤 그런 분량으로 쭉 나아가는 그런 성숙한 상태에서 이제 연합이 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거짓에 치우치지도 않고 미혹에 휘둘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 연합을 놓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기도하셨다. 자, 오늘 우리가 간추려서 읽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지금 볼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요, 한 번으로 끝내신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한 약 4번 정도를 반복해서 이 기도를 하세요.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한번 구절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됨에 집중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20절 21절에도 또 나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나와요. 22, 23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7장 기도 전체 내용을 살펴보시면 딱 그게 뽑힙니다. 예수님이 가장 집중해서 반복해서 기도한 내용이 뭔가? 하나됨이 하나됨. 자, 그만큼 교회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이 일은요, 하나님께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거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평소에 생각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였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하면 반복해서 기도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디가 있냐? 어느 한 특정 도시의 한 특정 교회, 어떤 소수의 교회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열방의 모든 지체들, 이 교회들이 성숙하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데 온 관심을 기울이고 계세요. 자, 그리고 그 연합을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의 기초는 뭐예요? 바로 교회들을 향한 깊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당신의 교회들 전부가 한 교회도 빼놓지 않고 당신 안에 전부 다 온전히 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렇게 기도하신 그 마음의 뿌리는 한 교회 한 교회를 아끼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떠나잖아요.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열방에 있는 한 교회 한 교회가 다 소중한 겁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이 기도문을 묵상하면서 솔직히 제 자신부터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교회들의 하나됨에 있어서 얼마나 이 큰 관심과 열정이 있는가. 예수님의 기준으로 저를 보니까 그 마음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도 시대인지라 우리가 교회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막 이러쿵저러쿵 판단도 잘하고 분석도 잘하는데 실제로 교회들을 생각하고 아끼는 마음이 솔직히 우리들 안에 얼마나 될까? 너무 중요한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대를 분별 못하는 답답한 교회들을 보면서 마음이 우리 힘듭니다. 죄에 걸려 넘어지는 교회들 보면서 목사들 보면서 우리 마음 괴롭고 답답할 수 있어요. 앞날도 걱정되고 나라까지 걱정됩니다. 그런데 그런 답답함과 걱정 말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얼마나 되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기도문을 묵상하면서 한 교회 한 교회를 아끼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얼마나 있나, 그리고 이 하나됨에 대해서 나는 평소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살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요, 교회들의 연합, 먼 연합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어요. 마음에 감흥도 안 오고 밋밋한 영역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교회 섬기는 것도 바쁘고 힘든데 무슨 열방의 교회를 품어. 마음에 여유 없어. 관심 자체가 아예 없죠.
게다가 교회들이 좀 싸웁니까? 하도 싸우고 갈라지고 수평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죠. 소망도 없고 마음도 굳어져서 간절한 기도도 안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마음이 냉랭해져 갈 수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어느 목사가 무슨 죄를 졌대. 만약에 사건 하나가 터지면 성도들 안에서 24시간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24시간 안에 거의 올라옵니다. 따끈따끈한 영상이 바로 올라와요. 그리고 성도들의 댓글도 엄청 빠른 속도로 달리죠. 다 성도들이에요. 영상을 만들어서 분석하는 사람도 뭐 사역자급의 성도나 사역자가 많고 댓글 다는 사람들도 진짜 성도들이 많고 댓글 내용을 보면 다 맞는 말 합니다. 솔직히 이 목사가 이걸 잘못했고 이 교회가 이걸 잘못했고 전부 잘못한 거 지적하고 들춰내고 왜 틀린 말들은 아니에요. 다 맞는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정말 교회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얼마나 될까? 교회들의 성숙과 하나됨을 위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 중보기도의 시간은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그런 도전을 저도 받게 됩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넘어지고 있고 변질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들을 향한 실망감만 자꾸 늘어나고 죄들에만 집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구하면서 교회들을 향한 사랑을 키워나가는 일입니다. 교회들의 죄만 자꾸 꼬집고 우울하게만 보는 게 아니라 교회들을 향한 사랑을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솔직히 이스라엘이 한 짓을 보면 전혀 예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맨날 하나님 앞에 뭐 거역하고 복음도 뭐 배척하고 하는 거 보면 다 가식적이고 하나님 보실 때 모르겠다라고 그냥 뒤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냉랭해지는 그런 영적 상태에 있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심판을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올 거다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확정이 됐다. 다 망할 거다. 그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와 완고함과 거역 때문에 나라가 멸망할 거를 아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심판이 예고된 그 죄로 가득 찬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하염없이 우시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뒤돌아서시는 게 아니라 감출 수 없는, 정말 참을 수 없는 눈물을 터뜨리십니다. 어떤 정죄나 비판의 마음만 남아있다면, 아니면 죄만 지적하는 상태였다면 눈물이라는 것은 안 나왔을 거예요. 이스라엘에 향한 깊은 사랑과 긍휼이 없었다면 눈물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눈물만 흘리신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중보기도를 멈추지 않으시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고 또 함께했던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후에는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될 그 수많은 이방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또 열방을 품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마치신 후에 골고다로 끌려가시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죄 많고 자격 없는 인생들을 놓고 예수님 홀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전을 사람들의 강도의 굴려로 만들어놨을 때 정말 대노하시면서 다 뒤집었던 분이세요.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정말 화를 내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죄만 들추시고 화만 내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끝까지 품고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이번에 요한복음 17장 이 제사장의 기도를 제가 쭉 묵상해 갈 때
아,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사람하고는 정말 다르구나. 이게 정말 차원이 다르구나. 어떤 그 거대한 차이를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소돔처럼 망해가는 이스라엘과 세상을 품으면서 끝까지 기도하십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이 기도문을 읽어가는데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잔잔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오게 됐어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 원합니다.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이 얼마나 지금 애절하신지, 끌으시는 심령인지 그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 마음을 좀 알아가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좀 품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간절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설교 내용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난해한 본문을 쪼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문을 갖고 지금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 얻어가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심정으로 이스라엘과 교회를 품으시면서 이 제사장적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면서 당신의 마음을 내게도 더 부어달라고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이제 고별 설교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직속 사도들, 제자들입니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머자나 복음을 전하게 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올 이방 성도들을 품고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12 제자들만을 왜 기도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많은 이방인들을 품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만 품고 기도하신 게 아니라 열방 이방인들까지 품으셨다.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들도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기도의 바톤을 받아서 자기 가정, 자기 교회, 자기 나라만을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열방의 교회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들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아무리 꼴보기 싫고 절망스럽고 정말 지긋지긋해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너무 먼 나라 같아도 우리 또한 제사장적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끝까지 중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열방에 퍼져 있는 이방 교회들과 메시아닉주 유대인들이 거짓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배도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더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제대로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한 진리 안에서 교회들 간의 충돌이 줄어들게 하옵소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가득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시야를 더욱더 공유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식의 기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기도들이에요. 기다리고 계시는 기도들이에요. 이스라엘과 열방을 품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힘든 일이에요. 나라들을 품고 기도하다 보면 지구 한 바퀴 돌아가다 보면 한국, 뉴질랜드, 이스라엘, 유럽, 미국 품고 기도하다 보면 지칩니다. 에너지도 축나고 시간도 많이 잡아먹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맞다라고 하면 그리고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길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최선을 다해서 미련 없이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국에 빌더 코리아 집회가 있었잖아요. 이 찰리 커크 외에 랍 맥코이라는 목사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만약 소년보 목사님이 구속되면, 그게 확정되면 내가 세계로교회 강단을 지키겠다. 그런데 실제로 손 목사님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락이 그 후로 바로 왔대요.
내가 이번 주에 니네 교회 가서 설교하겠다. 그래서 지금 비행기 타고 오셔서 제가 알기로는 오늘 세계로교회에서 오전 오후 말씀 설교 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따 가서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겠죠. 뭐 한 주만 하시는 건지 뭐 몇 주 하시는 건지 그거는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너무나도 고마운 분이라는 거죠. 저는 이 배경을 잘 모르지만 람메코의 목사님하고 이 소년본 목사님은 뭐 오랜 기간 알고 지낸 그런 인연사의 그런 어떤 관계가 아니었을 겁니다. 뭐 빌드업 코리아를 통해서 뭐 좀 한국 사람들도 알게 된 뭐 그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람메코의 목사님 쪽에서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있는 이 세계로 교회, 이 소년본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자기랑 전혀 상관도 없고 외국의 어떤 너무 생소한 교회인 거예요. 어떤 전혀 커넥션이 없는 곳입니다, 사실. 게다가 지금 미국 사정이 얼마나 심각하고 안 좋습니까? 찰리가 그렇게 떠난 지도 얼마 안 됐고 막 여기저기서 분쟁이 일어나고 미국에서도 얼마나 바쁘시고 힘드시겠어요. 근데 놀라운 건 굳이 한국으로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진리를 바로 세우고 진리 안에서 연합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분은 백인이고 미국 사람이지만 한국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와서 진리로 위로하고 한 진리로 확신을 주고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 미국이나 한국 할 것 없이 뭐 유럽, 영국도 마찬가지고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매맞고 모욕을 당하고 뭐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고. 근데 이런 교회들이 어려움은 겪고 있는데 바로 이 어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해외에 있는 교회들하고 네트워킹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연합이라는 게 구축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없었던 연합전선이 우리 열방의 교회들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교회를 향한 이 박해라는 것이 정말 그렇게 나쁜 면만은 있는 게 아니겠구나. 이거를 제가 이 시대를 보면서 좀 더 와닿더라고요. 핍박이 그렇게 부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구나.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세계 많은 교회들이 지금 막 저항하면서 드색이 일어나잖아요.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 간에 네트워킹이 풀어지고 위로를 주고받으면서 연합이 풀어지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뭉칠 자들은 더 결속력 있게 뭉치는 시대가 됐고 가라지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 되고 결국에는 거룩한 남은 자들만 똘똘 뭉치고 남아서 그런 순수한 교회들로 하나님 앞에서 정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안타까운 소식도 있어요. 이렇게 람메코의 목사님이 굳이 한국에 오셔서 한국교회, 미국교회가 연합되는 이런 어떤 보기 좋은 연합도 있지만 반대쪽에서의 그 악한 세력의 연합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데이비 윌커슨 목사님의 예언처럼 예수님께 속한 거룩한 교회들, 정말 이 슈퍼내추럴한 처치가 있는 반면에 말세지말의 때는 반대 사이드, 정말 이 세속에 빠진 이 세속적인 우주적인 교회, 이 두 양날개가 이렇게 펼쳐진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음 달 10월 말에 서울에서 WA 총회가 열릴 예정이에요. WA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 연합이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 뭐 한기총에서도 그렇고 보수파 우리 뭐 장로교나 이런 한국에 그래도 진리를 좀 고수하시는 이런 목사님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WA를 막 이건 아니다, 철회해라, 검증돼야 된다, 막 교리들 막 들이대면서 이제 막 피켓 들고 목사님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반대 목소리가 올라오니까 WA 서울 주체를 이끄는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이분이 이제 대표격으로 계신데 이분이 입장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최근에. 뭐라고 하셨냐면 WA는 당신들이 오해하는 그런 혼합주의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럴 일 없다. 우리 그런 거 안 한다.
그러니까 안심을 시키는 그런 발표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럴싸하게 얘기한들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건 말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예요. 여태까지 어떻게 행보를 걸어왔나, 그리고 지금은 뭘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는 뭘 하고 있나. 이미 확증됐지만 계속 그 행위를 보시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공산주의는 악이다, 주사파와는 함께하면 안 된다, 교회들이 말은 계속 하는데 계속해서 주사파 세력들하고 연대하고 교회하고 만나는 거나 같은 거예요. 자, 지금 교회들의 대도를 전 세계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그 메인 단체가 바로 이 WA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잠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WA의 의장으로 있는 사람이 굿윌 샤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잠바브웨인가 하여튼 그 아프리카 쪽 사람, 흑인이에요. 굿윌 샤나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굿윌 샤나가 자신의 영적 아버지, 영적 멘토라고 하면서 추종하고 전수받고 정말 따라가고자 하는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케네스 해긴스라는 사람입니다. 2003년도에 죽은, 지금 없어요 이 세상에, 케네스 해긴스가 2003년에 죽은 목사인데, 최근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 우리 그 미 집사님 계셨을 때 여기서 밥 먹다가 케네스 해긴스 목사님 얘기가 잠시 나왔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요새 케네스 해긴스가 자꾸 들리길래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수년 전에 제가 이거 조사하고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지만 다시 또 이제 막 이슈가 되니까 제가 다시 이제 조사하면서 정리를 했어요, 이번 주에. 근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예나 지금이나 이 사람은 확실히 아닙니다, 여러분. 오셔서 들으셔야 되는데, 근데 제가 다 자료를 보내드렸어요, 그분께. 자, 케네스 해긴스 이 사람이 가르치는 복음은 비성경적입니다. 제가 다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것도 그렇고 아닌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에 확실하게 그렇게 숙지하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케네스 해긴스는 천주교하고도 연합을 했던 자입니다. 주장하기를 예수님이 환상으로 자기에게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셨대요. 너는 이제 앞으로 천주교니 무슨 교파, 교단 다 초월해서 글로벌하게 연합하는 일을 하게 될 거다. 그 얘기를 자기한테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아니겠죠, 당연히. 예전에 알바니 성전 때 제가 영상을 막 보여드렸었잖아요. 여러분 보기 싫으실 수도, 정말 역겹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막 천주교랑 연합하고 말도 안 되는 막 떨면서 환상 봤대 예언하는 이런 것들, 그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합했던 사람이 바로 이 케네스 해긴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영상에도 나오고 이 케네스 해긴스가 집회하는 영상에도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케네스 코플랜드라고 지금 살아있는 미국 목사인데 억만장자 목사입니다. 제트기를 타고 사역하러 가고 의리의리한 궁전 같은 집에서 살고, 코로나 백신 터졌을 때 백신 무조건 맞아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성도들에게 백신을 맞으라고 하고,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 살아있을 때 이 교황은 나의 히어로고 나의 멘토다 하면서 바티칸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사람이에요. 번영 신학의 대가입니다. 근데 바로 이 케네스 해긴스가 그런 사람하고 어울렸던 번영 신학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케네스를 두고서 내 영적 아버지다, 나는 케네스 해긴파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현 WA의 의장으로 앉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뭐가 좋다고 사랑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두 축이 돼서 이들을 웰컴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교회 시대는요, 두 진영의 양극단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참된 교회들이 그 하나고, 다른 하나는 음녀의 잔에 취하는, 그리고 그 세력이 엄청나게 커지는 글로벌한 세속주의 교회들이에요.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 영상을 제가 카톡에 공유한 것도 정말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볼 때, 와, 이게 진짜 피부로 와닿거든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 거의 다가 지금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우리 그런 시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세력하고 그 다음에 그 반대는 뭐 극좌파, 딥스가 됐든 그 적그리스의 세력이 또 팽배하게 일어나서 지금 막 맞불 작전을 놓잖아요. 뉴스를 볼 때마다 사회, 정치, 경제 보면 이 두 양극단이 너무나도 선명해 보입니다. 최근에도 뉴스 보니까 엄청 분주하게 트럼프는 막 전쟁하듯이 정치하고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여러 나라들이 지금 분쟁이 일어나면서 긴장감이 아주 그냥 계속 치솟고 있어요. 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 영적 세계가 둘로 갈라지고 있어요. 교회도 그렇고 세상 나라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은 절대로 이 세속의 교회들에게 속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속한 거룩한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칠게요. 예수님께서 교회들의 이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자,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들의 연합이 정말 성숙하게 이루어지려면 이것은요, 인간의 지혜나 설득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하늘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필요해요. 유튜브에서 명설교를 아무리 듣고 이렇게 교회 와서 성경 공부를 들어도 평생 못 깨달을 사람 못 깨닫잖아요. 설득하고 기다려줘도 안 변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일이 가증한 죄인지 아니면 기뻐하시는 뜻인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그게 가늠이 돼야 성도들마다 그게 일치가 이루어져야 연합이라는 것도 풀어지는 거죠.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면 계속해서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교회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실 때 뭐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냐면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강력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그 지혜와 계시형이 먼저 우리 목회자들에게 강력히 부어지도록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가 이미 됐고 앞으로는 더 필요할 거예요. 목회자들이 바로 서서 이끌어가야 따라오는 성도들도 함께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들이 지금 깨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지혜에 대한 이런 경고를 남기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에 관해서는 적당히 지혜롭지 말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사도 바울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지혜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이 어리숙한 어린이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절대로 좋다라고 괜찮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순수하긴 하죠. 순수하고 귀엽죠. 근데 아이이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미숙하고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영적으로 무지하고 미숙함 때문에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게 돼요. 그 영적 무지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미숙했던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 교인들아, 정신 차려라. 뒤에 교인들아 요건 제가 붙였지만 앞에 있는 거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 너희들 이거 깨달아야 된다. 정신 차리고 돌이켜야 된다.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답답함 속에서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들어와서 교회를 다 휘젓고 성도들 다 죽이고 있는데 여전히 대처도 없고 여전히 이세벨 품고 같이 가는 겁니다. 참다 못해서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제발 들어라. 깨닫고 돌이켜서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런 서신서의 내용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의 지혜로 더욱더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깊은 지혜와 분별력을 갖춰가시면서 진리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고 복잡한 거 없고요. 여러분이 이미 정말 진리라고 깨달은 그 말씀 위에 서 그거 계속해서 반복해서 인내로 순종해 나가시면 됩니다.
굳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본받아서 열방의 교회들과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하나됨, 성숙에 이르는 그 하나됨을 놓고 주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욱더 연합돼서 예수님처럼 제사장적 중보기도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기 전까지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교를 당하든 자연사에서 가든 하나님 앞에 불름 받을 때까지 세상과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